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제 청년 중에 한 친구가 미국 LPGA 골프 선수 투어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 가서 골프를 열심히 치고 있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임신을 해서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도 골프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혜정이라는 그런 자매였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골프를 열심히 치고 성적이 안 나올 때가 되면 저는 가서 우리 티칭 프로에게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시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무엇인가 안 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골프 선수로 우승도 하고 세계 대회에서도 세계 대회에서는 우승을 못했지만 10등 안에는 몇 번 들더라고요. 국내 대회에서는 몇 번 1등을 하고 그런데도 무엇인가 안 될 때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중심 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두려움으로 흩어졌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신앙의 자리, 이 공동체의 자리, 교회의 자리로 나오게 했던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심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따라다닐 때는 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우편에 한 자리 주십시오. 아니 좌편에 한 자리 주십시오. 이랬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같아 보였는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고난 앞에서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안 되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도 저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부인하려고 사람들을 시켜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겠다라고 조작극을 벌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요, 사람들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군병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시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덤이 비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오래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좋은 쪽으로는요,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사람들이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 변하냐면요, 무엇인가 진리를 깨달을 때 사람은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제자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살다가 이제 누구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진리의 성령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높아짐, 이 땅의 자랑을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어요. 왜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교회 같아 보였는데 교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모여서 진정한
예수 중심의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망과 낙심에 쌓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용기를 얻은 것도, 베드로가 자기의 옛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노릇을 하려다가 돌아선 것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은 것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주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주님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 여러분, 내가 능력이다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도,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인 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성령을 만난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의 역사의식은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제가, 여러분, 오늘은 3월 2일이고 어제가 3월 1일 아닙니까? 3월 1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세요? 3.1절 생각나시죠? 3.1절. 어제가 3.1절 95주년 기념되는 날이었습니다. 3.1절. 여러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어땠어요? 저들은 자유가, 독립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가서 일제가 총칼로 죽이고 싸울 때도 나는 총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조국의 독립, 광복, 자유를 위해서 나는 생명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내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욕심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의식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내 욕심과 내 시기심과 내 마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봐서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드디어 형성하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의 출발점을요, 바로 이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그래서 모두가 보는 것입니다. 약속한 성령이 오심으로 진정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출발이, 교회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든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죄악과 허물,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는 자였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요? 자기 열심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교만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앞서서 막아서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인데 그는 자기의 생각 열심으로 안 됩니다. 막고 있어요.
베드로가 진정한 베드로 된 것은, 형제들을 굳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는 그는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는 꼬꾸라지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깨끗해져야지,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 있어야지 주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2장 42절의 말씀에 집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수 중심 교회의 특징, 여러분 오늘날 너무 그냥 대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벌써 딱 티가 나야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특징이 나야죠. 진정한 특징, 진정한 영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교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특징이 뭐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특징 뭐예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첫 번째 결과로서 말씀을 받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할 때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누구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 깨달았다. 여러분, 사람은 깨달아야 알아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저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회를 단수로 나오고 가르침도 단수로 나오죠. 그런데 실제 원문에 보면 이 사도회를요 사도가 아닌 아포스톨로가 아닌 아포스톨로스라는 복수의 형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여럿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르침은 가르침 단수 또는 그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 사도들이 말을 했어요. 저들의 출신 배경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저들이 처한 상황도 달라요. 사도들은 여럿이었어요. 지금 여러 사도들이 말을 했는데 말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말했는데 그 가르침은 또 동일한 것이었어요. 동일된 것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그치고 예수 자랑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전까지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자랑했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요, 교회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말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것을 받아서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자기 자랑했어요. 제자들이 이전에는요,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했어요. 내가 했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성령님이 오시자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주를 위해 죽겠다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랑을 그치고 주를 위해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극한 박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빠지고 열심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빠진 열심이요, 어때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 빠진 열심,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주의 길을 가로막았고요. 바울이 예수님 빠진 열심으로 여러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늘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자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먼저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자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중심의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교제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이것을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바로 정신적인 교제와 물질적인 교제가 연합된, 균형을 이룬 연합된 상태를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제하지요? 우리의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반찬은 뭘까? 오늘 반찬 맛있는 거 나오면 저 좋아요. 되게 좋아요. 좋은데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적인 교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진정한 교제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밥상 위에, 우리의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그 밥을 먹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것을 교제해야 되겠어요?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겠죠. 사랑을 나눠야 되겠죠. 칭찬을 나눠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로 흉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데. 여러분, 진정한 물질적인 교제는요, 정신적인 교제가 먼저 선행되어질 때, 전제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적인 교제가 여러분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일이 되고요, 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먼저 관계가 되어야지 나의 나눔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해 없는 나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정신적인 또 그 마음과 마음이 나누는 교제가 없이 그저 물질적인 것만 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옆에 분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것을 염두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3월 한 달, 봄이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이 봄에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어요? 네. 거울 안 보시고 계신, 겨울도 안 보는 여자 혹시? 거울 보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던지고 감사하는 한 달, 칭찬하는 한 달. No complain, do compliment. 한 달 동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 보시면서 감사하자, 칭찬하자.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요, 또 저녁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오늘 감사했나? 칭찬했나?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우리 이 캠페인을 한번 벌여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과의 교제 전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할 때에 이웃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진정한 아름다운 승리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교제를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복음에서의 교제, 함께 나눠서 밥을 먹을 때도 복음에서의 교제를 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이런 교제를 성령의 교제로, 빌레몬서 1장 5절에는 믿음의 교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교제를 누리는 자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떡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그 밥 먹는 사이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나눔과 하나됨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나누는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또 떡을 떼고 나누는 애찬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 교제하실 때에 뭘 나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나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강림하심과 그 충만의 결과는요, 역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기도 없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니, 여러분, 이 구절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보여준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기도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힘써서 또한 전혀 기도에 힘썼다.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열매 맺도록 땅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셨으면 작년에도 졌고 재작년에도 졌는데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일부 예배 때는 지렁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땅을 파면 뭐가 나오죠? 돌이 나와요. 그렇게 골라냈는데도 또 돌이 나와요. 또 가시같이 이렇게 풀 같은 거 엉긴 것들이 나와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묵히고 막힌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땅을 고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풍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한 자들,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씻음 받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정신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과시하려고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는요, 자랑이 아닌 당연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신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죽음의 각오로 십자가를 지는 삶,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 말, 내 핑계를 대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저들은 낙심할 때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기도의 책이라고 할 만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택한 후에도 두 사람 중 누구를 택할까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기도의 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하여 집사들을 뽑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들을 택한 후에 안수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고 저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기도 중에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냈습니다. 바울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발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우리 교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